이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 보고 언약을 찾아내봐라. 그리고 네가 스스로 올무에서 벗어나봐라. 네가 열심히 훈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봐라. 이렇게 세상 종교들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예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과 길과 모든 사함에 대한 증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줘버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것만 붙잡고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체질 속에, 그리고 바라보는 미래 속에 그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언약이 성취되는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해라. 추운데 너희가 남부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이 힘들지 어렵지 이걸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든 게 뭐냐? 내 앞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죠? 질병의 상황, 사건이 있다니까요.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교회를 와서 들어보니까 나에 관계되는 것은 도대체가 안중에도 없고 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를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없더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아이가 유괴를 당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용서 다 하기로 하고 그 범인이 잡혔다 해서 이제 교도소에 면회까지 갑니다. 이제 용서한다고. 나는 이제 용서했다고. 그런데 교도소에서 그 내 자녀를 유괴해서 죽여버린 그 범인하고 대면을 하잖아요. 새창살을 앞에다 두고. 근데 그 교도소 안에서 그 범인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분은 뭘 어떻게 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용서를 해주려고 왔는데 용서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상황은 내가 당한 건데 용서는 왜 하나님이 오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불신하기로 작정을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계획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대입을 시킨다고요. 우리는 이런 컵만한 그릇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 우주라고 하시면은 나는 이런 컵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우주 같은 하나님을 이 컵에다가 제한을 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야만 그 하나님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7명의 렘넌트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7명의 렘넌트를 여러분 봐보세요. 7명의 렘넌트가 그런 상황을 우리 같으면은 인정? 안 하죠. 절대로. 또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내 평생에 골수에 사무친 상처로 남아있다니까요. 그게 각인돼 있어요. 그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형들, 나를 팔아버린 저 형들, 우리 엄마 형들도 아니야.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난 형도 아니야. 큰엄마, 무슨 둘째 엄마,
셋째 엄마를 통해서 난 형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흘러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모습은 얼마나 역전돼 있어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가 있고 그 형들은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때 그냥 밟아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때 노예로, 그때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의 아내, 이 사람들의 그때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노예로 보내게 하는 그 형들의 행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절대 계획과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가지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거의 기준은 뭐냐? 나는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모든 어떠한 크고 작은 희노애락에 대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희노애락에 대한 상황이 하나님보다 커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여러분 수천억짜리 로또가 터져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재물이 우리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뭐하고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희한하죠, 여러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져 있어요. 처음에 1억 연봉 올 때 조금 멀어지다가 10억 되고 100억 되고 하면은요, 완전히 하나님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큰 사건이나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사건은 전부 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상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작은 그릇 안에서 보니까 그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겁니다. 빨리 우리는 이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있으면 뭐예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 우물이 전 세계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뛰어 올라서 우물 그 턱 위에서 보니까 이 우물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넓은 초원과 그것만 봐도 그 우물의 안에서 생각했던 기준, 가치, 모든 준비한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이 작은 그릇의 틀을 빨리 월드적으로 세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것에서 우리는 찾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루터기 랩런트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말씀 전체 기념비를 세우라 하면서 역사는 두 가지로 반드시 흐르는데 우리는 그 역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 하나님 중심의 역사는 하나님은 복음만 강조하고 복음이 융성해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의 역사는 뭐냐? 복음 필요 없다. 복음만 약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 것으로 모든 인간이 가치 기준을 세상 것에다 두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항상 충돌하는데 보면은 복음은 연약해 보이고 조직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소수고, 그리고 사람들 면면을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시대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시절에는 복음이 그 막강한 조직, 그 막강한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다 복음이 정복해버리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역사의 줄기에서 서서 걸어가야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떤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이 돼야 되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어떤 역사의 모델과 주역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빨리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비추라고 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서게 됐고 그런 가정이 됐고 그런 후대들을 놓고 기도한 축복의 주역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에 보니까 1절만이 요단강 건너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1절에. 그 다음 말씀은 전부 두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일에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8절은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취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9절에서 13절은 요단강 바닥에 또 12돌을 세우는 것이 나와 있고 요단강 그 바닥에다가 14절로 18절은 제사장들이 다 올라오고 나니까 그때서 갇혔던 물들이 다시 그 요단강으로 흐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준비한 12돌을 길갈에다가 또 갖다 세웁니다. 그러면은 12돌을 지금 두 군데다 세우죠. 그죠? 요단강 바닥에다 하나 세웠고 그리고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중간에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상으로는 한 3km 되는 데가 그 길갈입니다. 거기서 뭐였다고 했어요? 진영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돌아야 되니까 길갈에서부터. 그래서 길갈에다가 그런데 저기 왜 저렇게 해왔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네 후손들이 이 다음에 저게 아버지, 어머니 저게 뭡니까? 할아버지 저게 뭡니까? 라고 네 후손이 물어보거든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 뭐예요? 증표. 우리는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했는데 무슨 생활 하셨어요? 그러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언약을 잡고 이렇게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을 너희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너도 이 다음에 성장해서 가정을 가지고 후대가 태어나면은 또 그들에게도 이렇게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어땠는지 아느냐? 들려줘야 돼요.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그 전의 과정은 어땠었는지. 그러면은 우리 후대는 금방 뭘 너는 잡을래?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옆에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어디 사세요? 아유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아 예 여행 가시는가 봐요. 얘기하다가 우리가 원래 인간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얼마나 이상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속에 정철이라는 사람 영어 학원 정철이라는 사람도 한 신앙생활 한 지 한 15년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그 영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CTS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가 영어니까 그거 가지고 영어로 외국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배운 것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바로 얘기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고요.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막 그 얘기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봐도 안 먹히고,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자녀도 있고, 아유, 성공하셨군요.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해피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도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이 자신있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사람한테도,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번 죽는데, 안 죽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죽는데 만에 하나 죽어서 지옥이 있어서 지옥 간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우리 사모님은 만약에 그 지옥에 안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안 믿어요, 그런 거.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화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가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잠깐 2, 3분만 저에게 시간을 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심각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들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 정철, 이제 집사나 되셨겠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 쭉 복음 전하는 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게 뭐냐? 영어는 너무 쉽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는 너무 쉽다. 근데 우리는 전도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 얼마나 어려운 건데. 말이요, 방구요. 그죠? 영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그 사람은 영어는 너무나 쉽다. 왜? 애들도 하는 게 영어다. 거지도 하는 게 영어다. 그러니까 쉬운 거 아니냐. 어려우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진짜 어린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죠. 아이들은. 그러나 미국에 가면은 이제 막 태어나서 아장아장 하면서 엄마 할 때 우리말로 엄마 안 하잖아요. 그 애들은. 영어로 해버리잖아요. 그죠? 안 가르쳐 줬는데, 그죠? 마더라는 것을 안 가르쳐 줬는데, 마마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마마가 나오고, 우리 한국 애들은 어떻게 엄마가 나오는지. 그런데 비밀은 여러분 성경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거기에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되어진다니까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누구예요? 근데 그가 그였더라. 하나님인데 그라고 그래 또.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스도가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2부 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2부 때 제목이 말씀을 의지하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뭐예요? 하나님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만 순종한다면은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된 것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능력 아래,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그리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론에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이 평생 간다. 우리는 3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렸을 때 무엇을 듣고 자랐을까?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 그리고 그때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을까? 그게 지금 나예요. 그게 나. 이미 나를 가르치고 들려줬고 보여줬던 사람들은 이 땅에 대부분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 영향은 지금 나에게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나를 통해서 이 탄생한 자녀들은 똑 닮았어요.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먹는 음식 습성, 그 하는 버릇, 코 실룩실룩 하는 거, 그 다음에 발가락 이렇게 뒤틀린 거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성질 머리, 그죠? 여러분, 성질 머리 하고는 꼭 할아버지까지 꼭 빼다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그대로 갖다 볼을 떠다가 그대로 갖다 찍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후손한테 그대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한테 이렇게 살아나라고 강조한 적 없는데 내 후대는 내 그 틀, 가닥, 그것을 그대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옮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느냐? 이미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데다가 뭘 붓고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컵에다가 이 컵에 물이 한 컵이 있는데 여기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물 양에 비해서는 잉크 한 방울은 별거 아니에요. 양으로는. 그런데 여기 그 컵 물 마시라고 하면 안 마셔야 돼. 왜? 완전히 잉크 색깔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의 물로 바뀌려면은 얼마 만에 이 생수의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느냐? 30컵을 부어야만 그 원래대로의 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30컵.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10년 살아왔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갖다 부어야 돼? 30배를 갖다 부으려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붓기 어려워요. 그래서 안지나 서나 하나님 말씀으로 갖다가 계속 갖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물량 공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덮여놓고 하는 것은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총각 때부터 찬양대에서 열심히 했다니까 내 나름대로는. 그런데 질이 없었어요. 양은 있었는데 질이 없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근자도 모르고 복음의 복자도 몰랐다니까요.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싸우고 막 목사님한테 그 사태질 오고 눈물을 뜨고 당신이 뭔데 하면서 이런 무섭대요. 무서워. 그때 제가 한 30대 이제 막 20대 후반인데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운동 오는데 들어와서 그 싸우는 교회 얘기를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게 저렇게 싸우는 것이 그런 거였구나. 이제 그걸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렇게 싸웠는지를.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싸웠느냐? 저에게 복음의 복자, 그리스도의 그 자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 알고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교회라는 큰 교회당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예배 드리기는 있어도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을 뭘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임에서의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님한테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칠 때 그게 감사가 넘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게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전도자도 그렇고 이렇게 성령을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아니면 뭔지 알고 정확하게 예수 영접했는데 그 구원이 세상 억만 제약을 싹 다 없애버리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축복을 내가 감사하지 않고 산다. 어떤 것과 비교한다.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거 날마다 이거 맨날 이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면 나는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마귀한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평생 동안 그거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나이를 먹어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들도요, 할머니들도 그대로 해요. 쌍욕을 다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얼마나 민망하게만 지금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게 체질돼서 나이 먹어서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른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사람이 아주 멋있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인간에 대해서 몰랐고 영적인 비밀을 몰랐을 때 하는 소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문제는 누구로부터 온다? 친구로부터 온다?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부모 없이 자란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때요? 모델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육원이나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지하고 막 힘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그리 많이 실패했느냐?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으로 타락하자마자 복음부터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줬어요. 그런데 사단은 복음 아닌 것만 붙잡게 만들어버려요. 복음만 못 붙잡게 만듭니다. 별의별 잡아도 사단은 뭐라 하지 않는데 복음만 못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다른 건 다 내버려라. 복음만 붙잡으면 다른 것이 다 따라온다. 이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붙잡기 전에 벌써 다른 거 붙잡고 가잖아요. 벌써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 모르는데 알아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알면서도 속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뿌리가 우리에게 각인된 게 우리 체질 그것 때문에 알고서도 계속 속아요. 안 해야 된다라고 한 걸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체질 때문에. 뿌리가 원래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고 결단하고 뼈를 깎는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주여 아시죠? 이러면은 그게 체질이 바뀌어버린 줄 알아요. 알지 네 체질.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아시죠? 알지 네 체질. 아시지요 주님? 네 체질 안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시지요 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힘들게 하는 체질을 갖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그 체질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로 뼈를 깎는 뭘 해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럼 복음은 뭐라고 하냐? 그 체질을 내버리라고 하거든요. 내버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만저만 내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안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대로 내 체질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냐? 아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이럽니다. 그걸 뭐 해버리는 거예요?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말씀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발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죽는 줄 아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세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에 요단을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내 체질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도 안 하는데 아시지요 하고 있는데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놔두는 거예요. 계속 사단한테 물리고 사단한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알지. 그런데 한 번만 네가 내 말대로 해봐라. 그걸 너는 안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항상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황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로 이때를 위해서 왕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으로 알고 나는 왕을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라. 나도 금식하고 들어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이순신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해놨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그 누구 신상 앞에 뻔뻔뻔뻔 하면은 다 그 신상 앞에 엉덩이 쳐들고 저러는데 만조백관이 세 명만 안 하니까 왕이 와갖고 친히 너희들 잘못 생각했는가 본데 이거 다시 한번 불어줄 테니까 해라. 왕이시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10번을 불든 100번을 불든 우상 앞에 절 안 합니다. 그러면 저 풀무불에 너희들 던져 죽는다. 예. 그럴지라도 저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안 건져줘도 우리는 너무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저러지 않습니다. 그래?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집어 던져 넣으려고 하는 그 병사들이 벌써 다 죽어버리고 이들은 들어가서 뭐예요? 3명을 집어넣는데 뭐예요? 그 안에서 4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밖에서 왕이 보니까 분명히 집어넣기는 3명 집어넣는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몰라. 세갈고리로 끄집어냈는지 아니면 불러가지고 끄집어냈는지 다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예요? 나왔다는 얘기는 안 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탔더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십계명 속에도 있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은 믿음 한번 보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버려요. 그까지 삼천도 열, 하나님이 열도 만든다는 게 태양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열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 속에 들어간 인간은 100도만 돼도 화상 입어가지고 중내 산에 난리를 치는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뭐를 안 탔어요? 머리카락도 안 탔다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붙잡고 결단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뭐로? 비상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다. 우와! 세상에 저런 일이, 그런 일을 하나님은 버리셔요. 그런데 그들 3명의 친구들은 어떤 것까지 했어요? 거기서 우리를 꺼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는 절대로 절합니다. 그게 그들의 후손한테 전달될 거 아닙니까? 전통, 율법주의, 인본주의, 뿌리 깊은 불신한 생각과 마음의 틀을 이게 다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 에이 그래도 계속 해내려오던 건데 이거 우리 가문의 전통인데 그럼 가문이 무슨 가문이에요? 뭐 김유신 가문이요 뭐 뭔 가문 이렇게 들이대면서 가문의 전통인데 그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무슨 뭐 안동 권씨 가문에 뭐였는데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요.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세상 사람들 가문 얘기해줘, 가정 얘기해줘, 학벌 얘기해줘, 혈연 지연 얘기해줘. 만나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모든 잣대를 다 대버리는데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전통이나 문화화 되어버려서 절대로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가정에, 가문에, 사회에, 자기네 민족에게 그의 전통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바꾸려고 하면은 완전히 그 뭐 민족을 완전히 갱신시키고 개조시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히틀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 이런 것을 싹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 그런 전통? 한번 여기서도 그게 통하는가 봐봐라.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도 그걸 합니다. 다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신명기 6장. 그 말씀을 적은 조그만한 종이들을 다 손에 쥐고 있거나 아니면 손에다가 그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써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그들 안 받아봤어요. 그냥 놔뒀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보는 데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해치란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은 멋있게 간판 새거 달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간판만 멀쩡하면 뭐예요? 옷만 뭐 깨끗한 거 입고 나가면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어제까지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와이셔 딱 메고 나가면 저 사람이 아무 흠없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능수능란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우리 보고 하랍니다. 렘넌트 운동은 뭐냐? 이 땅에 씨가 부르터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복음부터 뿌리 내리게끔 해줘야 된다. 렘넌트 운동은 복음부터 뿌리 내리게끔 해주라. 사람에게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세상 문화, 세상 지식,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들어가게끔요?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살도록 먼저 체제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야 참된 행복, 안식, 영적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빌타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애가 집을 가려고 하는데 알려줬는데 가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전화도 없던 시절에는요. 진짜 죽을 맛입니다. 물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으면 물을수록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전화 있으니까 금방 또 뭐 핸드폰 있으니까 금방 GPS 치면은 금방 위치가 드러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 가면은 공중전화가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공중전화가 없는 거를.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지럽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안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다니는 데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니는데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켜놓고 가면 다 되는 거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배터리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잡히니까. 이제는 우리는 기계의 힘을 빌어서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는 못 살아요. 우리는 뭐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기기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사장은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서 해방받아요. 그죠? 마귀로부터 그 살인, 거짓말 모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온 죄죠. 또 왕적 그리스도는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하고도 섞일 필요도 없고 섞여야 될 이유도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이 왕적 그리스도, 제사장적 그리스도, 선지자적 그리스도, 이 복음의 뿌리 내릴 때까지 우리는 랩런트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됐으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면 돼. 또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 기초는 시시해서 기초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초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부실한 사람을 안 써요. 사람들은. 여러분 특히 운동 오는 사람들은 기초 체력이 딸리면 뭐예요? 절대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초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 테크닉, 기교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초에서. 기초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응용도 나오고 인규 응용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지, 기초가 모자라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를 먼저 다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초라 그러니까 시시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랩런트 운동할 때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또 안 돼서 그게 넘어졌다, 그럼 다시 가는 거예요. 기초로 또. 왜 계속 이것만 합니까? 이것이 완전히 내 몸에 체득돼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뿌리를 내리게끔 해줘야 돼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쉬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로 시작을 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그 30절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로서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안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주님, 이제 저희 집 경제, 저희 집 자녀들 질병, 저희 집의 우한 질고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무슨 목적이냐? 그거 해결받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끝냈다라고 하는데 나는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맨날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그게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뜻, 이런 계획을 따라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실제 속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경제, 질병, 또 미래, 이것만 놓고 하나님 빨리 달라고 그것만 쟁취하기 위한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 프레이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게 사단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우리에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은 아멘을 해놓고 내 신앙생활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너 교회 뭐 때문에 나왔느냐? 네 목적 이루려고 나왔잖아. 그거 이루어라 그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내가 다 이루어놓으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을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적인 것 때문에 내가 호의호식하려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마귀한테 날마다 시달린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바로
그것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끔 해주고, 두 번째는 기도 체질이 되도록 해줘라. 기도 체질. 복음 체질,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되고 기도 체질이 되도록 정시 기도 체질, 시작과 마무리를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오늘의 언약, 강단의 말씀, 기도 수첩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죠. 집중기도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고 중대한 터닝 포인트를 가질 때마다 사단은 공격을 해요. 한 단계 오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서 정말 뒤집는 거 한 번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아이들 뒤집기 한 번 할 때 뒤집고 나면 이게 뭐예요? 기잖아요. 기고 나면 또 뭐예요? 벽 잡고 이렇게 쓰려고 자자자자 떨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또 개천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한 발 하다가 턱 엎어지고 한 발 하다가 엎어지고 그러다가 두 발로 쓰면은 또 얼마나 박수 쳐주고 난리를 칩니까? 그러다가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그러다가 이제 콧바람 쐰다고 밖으로 나가자 하면은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른이 그때부터냐. 아이고 젊은 시기죠. 맨날 나가자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단계 할 때마다 얼마나 거기에 집요한 관심과 거기에 사랑을 쏟지 않으면은 다쳐요. 그때 엎어질 때 어떻게 해요? 굴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서 떨어져 버리는 순간 마귀는 나를 사정없이 공격할 겁니다. 무시기도 24시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의 기도 비밀과 그 기도 비밀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에 대한 법칙이 형성돼 버려요.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이 나에게 뿌리 내려버렸다. 성공의 법칙이 나에게 갖춰져 버린 거예요. 성공의 법칙이 갖춰지지도 않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뭐라 그러냐? 열심히는 한다. 근데 너는 아니야. 왜? 이미 여기는 누구를 벌써 하려고 오너 아들을 세우려고 오너를 벌써 아들을 집어넣었는데 그의 아무리 옆에서 일반 사원이 노력해도 그 오너 아들 못 쫓아가요. 오너 아들은 그냥 일반 사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인사발령 보면은 한 3년 있다가 보면은 부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있으면은 사장으로 가버려요. 일반 사원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가요? 못 뛰어가요, 절대로. 이게 비교할 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하나님은 층층시야 불신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성공의 그 계단 결국은 무너지는 계단이지만 그런 계단처럼 우리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노예의 계단, 죄수의 계단, 두 계단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다가 앉혀버립니다. 왜게요? 요셉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힘들게 만들 때는 뭐예요? 분명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나중에 그런 자리에다가 앉혀놓으려고 미리 체험시키는 거예요. 알면서도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깊은 뜻을 모르면 뭐예요? 나만 힘들게 한다고. 그게 이제 모자란 자식이고, 언젠가는 이런 일에 분명히 내가 쓰임 받겠구나. 이게 이제 뭐예요? 똑똑하지는 않아도 부모의 깊은 뜻을 아는 거예요. 왜 나를 많은 그룹사 중에 이 회사에다 넣었을까? 나중에 여기 회사 오너 안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 집어넣는 거지. 이쪽에다 넣었다 갑자기 이리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나님도 노예로 감옥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사건을 만들어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건을 안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노예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감옥 집어넣죠. 그 감옥에서 사건을 만들어서 총리에다 올리잖아요. 다른 데서 사건을 안 터뜨려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건을 그래서 기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단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기도만 성공해도 일주일 내내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일주일 성공할 답을 찾으시고 갖고 예배를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응답,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 체질이 되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어떻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나가서 너 이 날씨 추워도 할 수 없다 너 오늘 이거 100장 돌려라. 그런 것이 전도 체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 안수 집사들 나와가지고 그거 자랑합니다. 오늘도 500장 갖고 나와서 다 돌렸어요 목사님. 네, 아주 순종하고 잘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거기다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는 목사 아니어도 막 자랑합니다. 나 오늘 500장 갖고 나와서 비 맞으면서 우산 써가면서 돌렸어요. 대단하죠? 진짜 별 볼 일 없는 데다 그렇게 맹신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기도 수첩에다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이름 써놓고 내가 기도 수첩 볼 때 그들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뭐 특별히 내가 뭘 별거 부산스럽게 뭘 새롭게 준비해야 될 게 없잖아요. 일맥상통하잖아요. 기도 수첩 보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기도 수첩을 내가 갖고 다니면 뭐한다?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입력해 놓으면 되잖아요. 핸드폰에다 입력하면 입력이 안 들어가는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입력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핸드폰을 하루에 얼마나 내가 핸드폰을 열었다 닫다 합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안 되면은 10번 열어서 볼 때마다 한 번씩만 기도해 보세요. 아마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100번도 열어서 볼 거예요, 핸드폰. 본 이유도 없는데 괜히 핸드폰 봅니다. 만남 속에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항상 내게 충전되어 있고 이게 나와야 돼. 나올 수 있어야 돼. 그게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컨디션 때문에 그런지 뭐가 잘 안 되고 버벅거리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준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렇게 귀한 일에 내가 허술하게 그리고 그냥 망령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 인생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삼아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생명 걸고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 걸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죠.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겠습니까?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내가 생명 걸었으니까. 그런데 돈 500원짜리 집으면 집으면은 죽여본다고 하고 안 집으면은 살려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는 안 집었어요. 하나님 착했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종교 체질이 그대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움직일 것 같은 그러한 체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상이.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이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넘어져서도 어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지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 열면 쫙 나오게끔 그게 확립된 거예요. 내 것 된 겁니다. 아직도 그게 두렵고 떨리다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지금 이게 지금 쉬는 시간인 것 같지만 고행 연봉자들은 자기 혼자 개인 훈련해요. 그리고 그거 구단에서 안 데리고 가요, 그들. 그럼 어떻게 하냐? 구단에서 전체를 데리고 가는 애들은 그 고액 연봉 선수들은 안 데리고 가요. 그 자비로 안 해요. 자기 자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괌에 가서 자기가 훈련한다. 호텔비 이런 거 다 자기가 자비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는데 뭐 한 1,500만 원 썼다. 그거 자기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연봉하는 애들, 그런 애들 이제 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은 그건 구단에서 돈을 대서 끌고 가는 거고.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확립하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이건 누가 시켜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영적인 아들을 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입니까? 바울이 장가도 안 갔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내 아들아. 복음 통하고 나와 함께 복음 전도운동에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영적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이 발동이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 나온 것을 키워야 그 아리고 아린 영적 자녀에 대한 내가 기다림과 인내와 또 그들을 향한 기도와 그에게 메시지 줘야 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줘야 되는 거,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나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은요, 생판 몰라요. 뭐라나, 이거 뭐 망아지처럼 그냥 혼자 뛰어만 다니는 거고. 몰라요. 자식을 키운 사람이 자식이 아프다고 신음소리 내면은 그걸 자식이 낑낑거리는 걸 소리를 듣고 코 골고 자는 부모요? 없어요. 그것은 의붓아버지 의붓엄마나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태어난 자녀가 신음소리를 낸다. 아무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 이상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만났거나 그러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계속 애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의 정말 다음 단계에 필요한 이 훈련, 복음, 메시지를 계속 공급해 주려고 그 다음 뭘 먹여야 되겠다, 뭘 갖다 줘야 되겠다 계속 생각이 거기에 미쳐 있어요. 나의 기념비는 랩넌트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나의 기념비는 랩넌트를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내 아들아 할 만큼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키워내는 게 기념탑이에요. 나에게 랩넌트를 키워내는 그 기념탑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최고의 기념비는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하고 성공했는데 따라오는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렇게 복음에 야무진 동역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영적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절로 나오죠. 세상 정복할 랩런트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랩런트 운동을 하는데 세상을 그냥 랩런트 운동하지 말고 복음의 뿌리, 기도 체질, 그리고 전도 체질을 만들어서 세상 정복할 랩런트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랩런트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전문성이 있어요. 노는 것이라면은 누구보다 잘 놀아버려야 되느냐? 아이돌보다 잘 놀아야 돼요. 그 애들보다 10배, 100배 더 잘 논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 1%에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아이돌들이 벌어들이는 것을 그 애들보다 10배를 잘 놀아버린다? 그러면 그 애들 전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배, 100배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동상이몽 꿈을 꾸지 마시고요. 꿈만 꾸지 마시고 실력을 갖추세요. 꿈을 가졌다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 내가 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기도, 체질, 전도 체질을 갖추고 세상 그 분야의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찾으면 찾을수록 좋다고 그러죠. 네, 바둑을 할 때 7살에 바둑 입문했는데 늦게 입문했다고 하잖아요. 7살에 입문을 했는데 바둑으로서는 너무 늦은 나이에 입문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4살짜리들이 입문한다고 하잖아요. 4살 때. 벌써 바둑판 앞에 앉아서 4살 때부터 스승으로부터 배운다고 하잖아요. 바둑을. 그러니까 그때 이 바둑에 대한 것을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싹 갖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랩런트 운동은, 바둑의 랩런트 운동은 왜? 어릴수록, 피아노도 어릴 때부터, 모든 이 기능이나 모든 것은 다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서 뭐가 들어갔느냐, 우리는. 가난, 쪄드는 가난, 원망 하는 소리들, 부모들이 늘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리고 탓하는 거 들었죠. 남 탓, 누구 탓, 뭐 탓 하는 거 들었죠. 이놈의 세상, 이놈의 집구석, 이런 소리 듣고 그걸 보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도, 복음은 어쩌다 하나씩 들어가 놓으니까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전부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게 나올 수 없을 만큼 복음만 풍성하게 집어넣는 그러한 렘넌트가 돼야 되고요. 자,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전문화가 되면은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실력이 어느 한 분야 쪽으로 계속 갖춰지면은 사람들이, 이야, 저 나이가 어린데, 야, 저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깨고 있네? 그게 뭐예요? 깨고 있다는 얘기는 전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실력을 갖추고 있다 보면 사람들한테 어리든 뭐 하든 상관치 않고 인정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쫙 나오고, 쫙 앞뒤 배경, 전후 좌우 쫙 나오는, 이야, 저거 아주 제목이네, 제목. 나온다니까요. 내가 60평생 해도 아직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세계화를 시킬 수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보여줬더니 인정한다. 그건 세계화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화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것은 나중에 뭐까지 하려고요? 복음화 시키려고,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서론, 성공은 서론이라고 하는데 이 서론을 뭐 때문에 하느냐? 복음 때문에.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목적은 내가 성공을 왜 하느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성공은 이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뭐예요? 기초를 전 세계에다 깔아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본론이면서 결론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참된 축복과 우리의 평안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공을 규모를 갖추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할 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적으로 암송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현장, 만나야 되는 사람을 놓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 현장에, 이 말씀이 그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그 일 속에 계속 묵상을 하면은 거기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전도 스케줄에다가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려고 보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운동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젊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막 운동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허송세월이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10년 동안 그것 자체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결단을 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결론, 이제 이런 것이 문화로 뿌리 내려져야 하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나홀로 말씀 운동을 하세요. 이게 문화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해? 그게 그때 얘기했던 거에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그걸 부르고 따라오고 그거 안 하면은 왜 나는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안달복달을 할 만큼 우리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어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와 축복과
증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넓혀 나가도록 이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 혼자 말씀 운동하는 게. 그러면 뭐예요?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모아놓고 기존 신자든 불신자든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 운동하는 것이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또 사명자들만 모아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전문인들만 모아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지역의 영적 사령관들을 모아놓고 바라보는 시간. 이게 5기초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면서 내가 거기까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놀랄 노자죠. 놀랄 노자.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 지금 뭐 야구철이 되면 야구, 축구철이 되면 축구, 뭐 월드컵 시즌이 되면 월드컵, 뭐 겨울 동계 스포츠 될 때는 동계 스포츠. 문화는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세계에. 그죠? 문화잖아요, 그게. 뭐 그 스포츠의 이벤트적인 빅 이벤트라고 하지만 그 이벤트가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정말 나홀로 하는 말씀 운동은 혼자지만 이 나홀로 하는 말씀 운동 모여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모여버렸다. 그게 월드적인 문화 빅 이벤트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이 좋은 걸 나는 몰랐구나. 저도 이 말씀 운동에 벌써 이미 시작한 지 몇 년이 흐른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초창기부터 처음 막 따라붙었다 하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나도 그 몇 년이 뒤쳐져서 그렇구나. 나는 그때 뭐 했지? 나는 그때 조직생활 했었구나. 근데 나는 왜 그때 이런 소식을 못 들었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서 저희 사모를 통해서 듣게끔 한 거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못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들려주려고 해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일, 업, 학업 가지고 성공하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일이 뭐예요? 짭이 아닙니다. 짭. 우리는 직장 가고 학교 가는 게 짭으로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짭으로 가고 돈을 벌러 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잡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직장으로, 그 현장으로, 그 학교로 나를 부르셨구나. 콜링으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벌러 가면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부르셨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일만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지역 살리는 지교의 담당자로서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저런 거구나. 지금 여기 중량부에는 45만 명을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죠?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45만을 대표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우리 중량부에는 제가 맨발로 뛸 때 20개 동이 있었어요. 20개 동. 지금은 통폐합돼갖고 13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 16군데에다가 동을 세워놓고 45만 명의 행정처리를 해요. 우리는 영적인 16군데에다가 지교회를 세워놓고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영적인 것을 관리해주고, 영적인 사령부를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 산업도 저렇게 수만 한번 받아봤으면, 이러한 소식, 이러한 소문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렘넌트 운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이미 우리는 다른 것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채워져 있고 기준이 갖춰져 있고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그러한 렘넌트 운동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전하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